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숙소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호스텔은 아니고 한국분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지금 호스텔은 거의 비었어요. 저는 그 호스텔의 돔에서 그 룸메이트들을 주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6명 자는 방인데 마지막으로 떠날 때까지 한 2, 3일 동안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게스트 하우스로 제가 숙소를 옮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고 지금의 전쟁은 예전에 그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싸우던 그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10번이나 대피를 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자주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는 공격을 잘 하지 않는데 예루살렘으로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어제도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안전한 곳에 평안하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와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와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애굽을 나올 때에 상황이 매우 긴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밤에 천사들이 장자를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애굽 사람도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신을 신고 밥을 먹을 정도로 급히 나오라고 명한 이유는 머뭇거리다가 잡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였으므로 그러한 것을 염려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급하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 배경에는 구원은 급한 것이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죄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급히 행하여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급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곧 주님이 오셔 성도들을 데려가는 휴거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심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처럼 급한 때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급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급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첫 구절과 지금 인용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준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믿는 자들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불도 켜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는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는 것이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항상 밝게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에도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하인들도 주인이 올 때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의 종들은 얼마나 더 잘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리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은 구원받는 복이고 휴거되는 복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 밤새도록 등불을 켜야 하면 등과 함께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모자라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등을 가진 자는 믿는 자들이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띠를 띠고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두 가진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의 피,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점도 흠도 주름도 없는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때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은 제사장의 몸에 감람류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과 출애굽기 2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구약의 때 제사장을 양의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식량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것으로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자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굶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는, 구원받기 위하여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모두 필요합니다. 예수도 믿고 성령도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 흥분된 기분과 술 취한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어느 때에 오셔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제가 직접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참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의 의미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 참 목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마지막 때와 휴거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거짓 목사이지만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목사 중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와 휴거를 가르친다고 모두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거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그 외의 모든 가르침이 바른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WCC에 속한 교회는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잘못 배우면 불이 켜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짜 목사는 가짜 기름을 준비하게 합니다. 밤에 주인이 올 때가 되어 등불을 켜는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을 못 만납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 못한 자나 가짜 기름을 준비한 자나 모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날과 시간을 알면 그때를 맞추어 더 잘 준비할 것 같은데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매일 순간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몰라도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징조로 알 수 있습니다. 악해가는 세상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10년 후이겠습니까? 50년, 100년 후이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찼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갑자기 멸망이 닥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둠의 자식들은 갑자기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거나 마지막 때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성경 시험 점수로 천국이 결정되는 듯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휴거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매일 충분히 묵상하지 않으면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합니다. 휴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휴거되는 증거가 아닙니다. 휴거와 환란의 꿈을 꾼 것이 휴거되는 증거가 아닙니다. 수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며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휴거 꿈을 자주 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아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가끔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50대인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교회도 없고 가정교회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기웃거리고 다녔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했고 삶 자체가 바르고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유난히 휴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혹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 성경 공부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시면 자신이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혹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권면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휴거를 소망하고 기다리지만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대환란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바르게 풀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없이 휴거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르게 준비하지 못합니다. 미혹됩니다. 거짓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혼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권면대로 하시면 누구든지 한 달 내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한 종이 되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십시오. 첫째, 요한계시록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번 읽고 묵상한다. 둘째, 저희 저서 중에 요한계시록이 쉽다를 구하여 일주일 동안 모두 읽는다. 셋째, 성경 공부가 쉽다 책의 요한계시록 부분을 일주일 동안 공부한다. 넷째, 유튜브에서 다니엘조 목사 요한계시록 강해를 타이핑해서 그 17편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공부하면 한 달에서 길어야 2달 이내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초신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스스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출 뿐더러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르쳐도 좋고 지금 소개한 방법을 알려주어서 혼자서 공부하도록 인도하여도 좋습니다. 그리하여서 조금 전에 소개한 사람처럼 막연히 휴거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휴거를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모르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을 한 사람에게는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이고 휴거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켜서 그날에 모두 들림 받으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